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제 초등부 소풍을 즐겁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절 뒤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잘 열어지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속히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11조 성교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 주시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또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의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지역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마침내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요단강에 이제 발에 물을 딱 담그자 그때 이제 요단 강물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인데요. 네, 책 71쪽에 한번 펴보겠어요. 71쪽에 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제목은 교회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72쪽. 72쪽에 보면요, 맨 밑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관로하고 구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관로하고 사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75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5쪽에 가면은 맨 위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밑줄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 이게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5쪽 동일한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가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입성. 이제 입성은 이제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입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분배예요. 그 유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을 전하는 게 유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 별표 쳐볼까요? 입성, 정복, 분배, 유언.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백성의 신실하심이 나오는데요.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른 말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입성과 정복과 분배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에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백성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77쪽 좀 넘어가 볼게요. 교재 77쪽 맨 밑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을 붓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그 목적은 바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액션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따라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걷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먹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을 상징해요. 정복 전쟁. 그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도, 손 모으는 거. 그거는 이제 정복하고 나오고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 백성의 신실하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쉽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앉은 상태로 하면 됩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걷고, 그 다음에는 주먹, 주먹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뭡니까?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79쪽 넘어가서 사사기를 볼 텐데요. 사사기 앞에 이 그림 나오는 그림을 보니까 좀 어때요? 분위기가? 제목에 나오는 그림 보니까 먼저 되게 좀 어둡죠?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돼 있는데 제목에서 봐도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좀 넘어가서요. 82쪽으로 가볼게요. 82쪽. 82쪽 가면은 왼쪽 메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 교회와 신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옆에 여러분 81쪽 그 방금 읽었던 옆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우리 별표 쳐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아까 여호수아 나왔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별표 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사사기의 뭐 구조, 이 앞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2쪽 밑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 그림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유언을 남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해요.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압제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까먹는 거예요. 또 까먹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게 총 6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도 한번 우리가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성경 골든벨에 내기 좋겠죠. 그렇죠? 성경 골든벨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교사님이 얘기하면서 별표 쳐라, 밑줄 쳐라 하는 것들 주로 나오겠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3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83쪽에 가면은 중간 그림에 사사기의 그 주제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사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액션 복습은 아주 간단해요. 아까보다 더 쉽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안 들은 친구가 있는데, 자, 손을 들어서 그냥 돌리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가 운전하는 것 같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자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줬는데 또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이제 요걸로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루키를 보면요, 87쪽으로 가겠습니다. 87쪽 루키의 제목이 나와 있는 부분은 루키의 제목이 뭔가요? 놀라운 사랑의 힘. 놀라운 사랑의 힘이 루키의 제목인데요. 네,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키는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사사기,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루키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는데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90쪽에 가면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90쪽 중간에 앞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90쪽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것은 룻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는 룻의 사랑이었어요. 룻기의 그 성경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네, 룻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는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나옵니다. 90쪽 밑에 보면은 또한 룻에게 보인 보아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이에요. 룻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보아스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제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1쪽에 넘어가면요. 91쪽 위에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별표 쳐볼게요. 이 그림에 이 집안의 족보는 곧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오벳, 이세, 다윗, 예수 이렇게 연결되죠.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 그 다음 이세, 그 유명한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그래서 룻기는 그 사사 시대라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나와 있지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사랑은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91쪽에 여러분 맨 밑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찾았나요? 맨 밑에 여기 있는 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랑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은 사랑만이 유일한 생명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룻의 사랑, 보아스의 사랑이 나타났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굉장히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룻기의 액션 복습은 아주 간단한데요. 네, 여러분 소나트 한번 해볼까요? 소나트 알죠, 여러분? 네, 소나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소나트. 네. 이게 룻기. 소나트. 네. 자, 그럼 한번 액션 복습만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는 자 합니다. 시작할게요. 시작. 하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뭐죠? 네,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가서는 돌리고 마지막 룻기는 하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한 가지 기도할 텐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런데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냐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참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자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를 지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소풍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못한 친구들도 가요. 다음 주 성경 공부 진도는 3월 상하 페이지 93에서 8페이지입니다. 골든벨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공부하십시오. 특수 장학금 시상이 11월 15일, 선생님들께서 공지하시겠지만 11월 15일 주일 선부 예배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면,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말씀드려주세요. 자, 담배를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